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나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를 다 마치게 됐는데 참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시 로마서를 봐도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또 다시는 보지 못하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고 계속 몇 번씩,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라고, 조상현 목사님은 로마서를 최소한 1000번을 읽으세요 이렇게 고면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가 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뭔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이에요. 한 부분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역할은 구원에 이루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깨닫고 믿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기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요지였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 그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그냥 예수 믿고 딱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땅에 계속 산단 말이에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됐고,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10장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 어제 우리 잠깐 말씀을 봤지만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없대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한이 때문에 저희 아내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하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윙 하는 소리가 뭐예요? 모기가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신경에 거슬리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불을 켰어요. 이거 잡고 자야 되겠다. 불을 켰는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천장을 보고 벽을 보고 커튼을 흔들어 보고 다 했는데도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숨었나? 그런데 못 잡으니까 이제 불을 또 불을 끄니까
왜 하고 또 와가지고서 소리 내서 이게 또 거슬리니까 또 다시 불을 켜서 이 잡고야 말겠다. 그리고서 살폈는데도 못 잡아서 몇 번 그러다가 아유 포기해가지고서 물리면 몇 번 물리겠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환해졌는데 벽을 보니까 요만한 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벽 속에. 그래서 아침에 탁 하고 때렸는데 피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피예요? 그 모기 한 마리도 거슬리고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는데 오늘 시작이 그거예요. 오늘 시작이 17절,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산 날 동안 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다 선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쓰고 고린도전후서 쓰고 여러 13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또 바울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사도들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두 가지의 편지 요지가. 하나는 잘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세 가지네. 신앙생활 하라고 편지를 권면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잘 인내하시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인데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아예 1장부터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다른 일반 서신도 보세요.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너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지금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를 잘 지키라는 게, 교회를 잘 살펴야 되고 우리 언제부터 이제 교회 입구마다 다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뭐 교단을 총괄해 가지고서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는 계속 추수꾼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기존 교회 추수꾼을 보내 가지고서 그냥 평소에는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다가 조그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막 흔들어 내 가지고서 제일 먼저는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중직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쟁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빼가는 걸 추수했다 그래. 빼가는 걸 우리가 이마쯤 추수했다고. 그래서 넘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분쟁하는 교회들 막 갈라지는 교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게.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도 교회 안에 있지만 또는 교회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18절 말씀에 보면 교활한 말과 때로는 아첨하는 말로 그냥 진짜로 말하는 것, 이 진짜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가짜가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어떤 모략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근데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그냥 말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잘하나 보다,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휩쓸리다가 그만 같이 넘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그 옛날에도 초대교회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 살펴라. 살피고 떠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심해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누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이번 주일 설교가 뭐예요? 제목이 잘 안 보시죠? 행복한 사랑이에요. 행복한 사랑.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묵상하는 사랑이 뭔가. 어제 이제 우리 주한이 기도 제목 위에 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한이가 이제 벌써 이제는 오늘 시술을 했을 텐데
그 주한이가 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식을 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다가 항암약을 놓게 되는데 영상에 뭐가 나왔어요? 밥 달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애가 밥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애가 너무 밥 달라 그러니까 그 부모는 사랑하니까 밥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뭔가를 지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건 다 말 들어주고 애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밥 달라고 칭얼대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줘서는 안 되잖아요. 마취를 해야 되니까 금식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주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못 주는 그 부모의 심정은 더 마음이 아프고 걔보다 더 그냥 배고픈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도 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생각했어요. 사랑하면은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막 다 좋다고 그래서 다 수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지키고 살피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해방하지 않도록 교활한 말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미혹하는 것처럼 유괴범들 보세요. 요즘은 어린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 뭘 주면은 받지 말라 그러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니 저 어렸을 때만 애들이요. 사탕 하나면 유괴당하는 거예요. 사탕 하나 딱 주면은 그거 좋다고 그거 사탕 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쫓아가가지고서 유괴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를 좋은 거 준다고 하지만 그 좋은 것 뒤에는 숨어있는 음모가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종말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또 나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이런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된다. 우린 참 이상한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지지? 어떻게 저거 이단인지 아는데도 분명히 왜 사람들이 몰리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또 얘기 들어보면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조카가 어디 이단에 빠졌다고 우리 조카가 면담 좀 해주면 좋겠다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한번 만나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조카를 만났어요. 야, 젊은 애였는데 20대 아이인데 그런데 완전히 세뇌되니까 아니 거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진리고 아니 목사님이 거기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목사님도 깨닫게 된다고 오히려 저를 전도한 거예요. 저를 전도하고 거기 들어오라고 한번 빠지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맹신을 해. 맹신을 해가지고서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그 교주가 감옥 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빠져 있으니까요.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우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돼.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되고 말씀의 뿌리에 내려져 있어야 되고 믿음의 뿌리에 내려져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이 와도 특히 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쭉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 신앙도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럴 때가 막 있는데 요 내려갈 때 사단이 뭐보다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은 사람의 심령. 그래서 여기 표현해요. 20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을 짓밟는 것이 아니고 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발밑으로 짓밟게 하시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을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더불어 대적하게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싸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게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위에 19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벗어나면 돼. 이단의 뜻이 뭐예요, 이단? 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중간에는 똑같다가 오히려 더 열심이고 더 말씀 안에 있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들도 끝까지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벗어날 수, 죄라는 게 뭐 하마르티아라 그러잖아요. 벗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벗어나지 않도록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이 말씀 하나하나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오늘 듣고 또 한 주간 듣고 한 달 듣고 1년 듣고 2년 듣고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체화되는 거예요. 체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오늘 좀 제가 준비한 거 있잖아요.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그분들한테 이제 같이 공부하고 나눠야 되는데 설교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 꾸준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을 때. 이 말이.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어제도 우리 주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학가다 하는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에는 그냥 무심코 암송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에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능력 있게 하고 삶을 통해서도 벗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의 색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어제와 더불어서 또 이제 하나 또 얘기하는 게 바울이 이 동역자들 몇 사람 얘기 21절에 보게 되면 동역자들 몇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디모데 또는 뭐 누기오, 야손, 소바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특별히 나오는 게 22절에 보니까 더디오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더디오의 역할이 뭐라고요? 대피란 사람. 그러니까 이 분명히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직접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받아서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게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도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가 직접 이렇게 쓸 시간이 없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기록을 하게 되고 그 기록한 것들이 이제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래서요. 다른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내가 친히 썼다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짧은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내가 친필로 너에게 이 편지를 썼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긴 편지나 내용이 있는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대필해주고 그래서 쓴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하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이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기록. 한번 예수님이 글씨를 썼다는 표시는 있어요. 어느 때 쓰셨어요? 가늠한 여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고 계셨다. 그래서 많은 또 신학자들이 무슨 글씨를 썼을까? 어떤 사람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도 죄를 다 쓰셨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누군가가 그 말을 대신 써주고 혹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저는 뭐 설교하는 거 다 이렇게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야 또 새로운 설교를 하게 되고 옛날 설교를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거 의존할까봐 아예 다 없어버리니까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는데 나중에 누가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보면은 누군가가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더디오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23절에 읽어볼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 할렐루야.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 누가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돌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명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디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님들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물론 자비랑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무슨 기술이 있거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선교를 하는 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건 드문 일이고 대부분은 다 뒤에서 아까 로마서 우리 뒷부분에 뭐예요? 내가 섬 하나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가 돌봐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 목회 철학 중에서 한 가정에 한 선교사를 돕자. 그렇게 추진해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생활비 전체를 다 도와주고 그러진 못하지만 가정별로 나눠가지고서 나라를 택하고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을 택해서 그래서 그 가정이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계속 관계를 갖고 한 번은 제가 몽골에 있는데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구역별로 그런 거를 구역별로 또 이렇게 맡겼다는 게 있어. 우리가 무슨 구역인데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받아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선교비를 보내려고 한다고. 그때는 다 메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후원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안양에 있는 그 교회 후원해주는 교회를 갔어요. 작은 교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골목으로 들어간 작은 교회에서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그 목사님이 초청해서 오후 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당회실로 이렇게 당회실도 조금 2평 3평 되는 그런 방에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서 설교 준비하시는데 한 4-5개 이렇게 소파가 의자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너무 잘 왔다고 그러면서 차 대접하고 근데 거기에 한 4-5명이 우르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 구역이야. 그 구역 식구들이 제가 왔다고 와가지고서 인사하고 만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뒤에서 누군가가 후원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GO 같은 데 있잖아요. NGO 같은 데. 월드비전이나 성서공회나 이런 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렇게 후원하는 일들이 다 이거예요. 온 교회를 돌봐줬던 이 누구의 이름이 가이오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도 그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정말 5,000원 요즘은 옛날에는 보니까 그 NGO 막 광고하면서 한 달에 3만 원 막 그렇게 했다가 요즘은 3만 원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2만 원, 10,000원 이래가지고서 다 지금 살기도 다 어렵고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뭔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손길들 우리들도 그런 손길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구역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이잖아요. 물질적인 섬김도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지만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빨리 빚 갚아야 된다고, 빨리 원금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한다고요. 그거 언제 다 해결하겠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고 늘 퍼주고 나눠주고 다 이렇게 흘러보냈을 때 그것이 다시금 채워지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늘 새로운 물로 채워지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 가이오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알게 모르게,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하게 행하는 것,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마무리 하나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우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26절에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27절에는 무슨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 가지로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회복되고 아멘이 넘치고 늘 모든 일에 아멘하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멘해라.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정해서 이 축복의 말도 하고 저주의 말도 하는데, 축복의 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말도 아멘을, 그럼 저주받으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멘은 아멘. 다시금 우리의 아멘이 다시금 회복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아멘이 회복되고, 어느 교회 이름도 안 해요. 양국교회라고 지용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 가끔 이렇게 TV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들으면 사람이 많거든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아멘 소리가 크게 하나 들리는 게 있어요. 여자계예요, 남자계예요? 할렐루야. 저 은혜 받아 오히려. 할렐루야. 아멘이 회복되고, 아멘으로, 아멘 목사님, 아멘 권사님, 아멘 전도사님, 아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어디 있든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분쟁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단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